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작은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늘 은혜 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함께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복된 성경책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또 조금 해석하며 듣고 또 깨달으며 마음에 기억하며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며 주님을 친근히 하며 붙잡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미련한 종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주의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이처럼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땅 위에 처처의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참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명령을 지킴, 인자와 진실, 의뢰하고 인정함,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보십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리하면 그랬는데 원문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라, 뜻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함이니라. 평강을 더하게 함이니라. 자녀들은 경건한 부모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 교훈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은 결국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육신의 본성의 죄악성을 따라,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행하기 쉽고 마귀의 시험에 떨어져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장수를 누립니다. 장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단명을 재앙이라고 보고 그것을 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장수를 위해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며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장수뿐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진짜 장수죠.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참 장수이죠. 성도는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이라는 말 속에는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몸의 건강과 경제적, 환경적 평안까지 들어있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말의 안녕이라는 말과 비슷하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문안 인사 속에는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또 조반을 좀 드셨는지, 먹는 음식 드는 일에 대한 인사까지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녕에, 안녕하십니까 하는 안녕의 비결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3절 보십시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다른 주제처럼 보이죠. 앞에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네게 장수와 평안이 될 것이다. 그 귀한 교훈이고, 여기에 3절 4절은 인자와 진리를 늘 붙들고 살아라. 인자와 진리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인자는 선한 마음을 가리키죠. 자비한 마음, 자비, 선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한 마음입니다. 악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살인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께서 그러셨죠. 마귀는 우리 인류를 파괴시킨,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고 아담과 하와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악한 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는 실상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진리는 진실을 가리키죠. 진리, 말씀의 진리의 말씀도 진리이긴 하지만은 진리라는 말, MS라는 말은 보통 진실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자와 진실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목에 메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요절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선한 것, 우리의 선한 삶, 무엇이 선한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가? 그 요구하시는 것이 오직, 자, 그게 그 요점을 말하기를 첫째, 공의를 행하며, 그건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는 것이 공의죠. 공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자. 그것이 바로 케세드, 우리말로는 케세드, 인자, 자비, 그런 말입니다. 자비.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셋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친근히 하고 붙잡고 붙들고 따라가듯이 그것이 경건입니다. 주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는 그건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미가 6장 8절에 미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요점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삶은 첫째 공의의 삶이고 공의를 계명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계명의 내용대로 인자한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계명의 내용대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선한 사람, 인자한 남에게 자비한 마음을 갖는 사람, 인자한 사람, 그리고 경건한 사람, 셋째로. 그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리하기를 경건과 도덕성 그런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경건하고 도덕성, 도덕적인 계명 순종의 내용이 공의와 인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사도 바울의 교훈에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인자라는 말을 사용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용서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할 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짓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 좋지 않은 그런 관계, 우리를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어떤 때는 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자들, 원수와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인자하게 행하는 그런 것을 성경이 교훈하신 것이죠. 인자가 참 중요하구나. 또 진실도 중요합니다. 인자와 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고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성도들의 아주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사도 바울도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말할 때에 진실하게 서로 말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이중적인 위선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인자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면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욱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은총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또 귀중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기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좋게 볼 것입니다. 여기에 귀중히 여긴다는 원어를 보니까 좋은 이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좋은 이해. 그래서 근래의 영어 성경들을 보면 좋은 평판, 좋은 평판, 좋은 인정 이런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귀중히 여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좋게 여기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인자하고 진실한 사람. 사람이 거짓말 잘하면은 그 사람 믿지 못하죠. 저 말이 진실한 말이죠. 어떻게 알아? 언제 가면 또 뒤집을 버릴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자한 사람,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실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악하고 거짓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시고 사람들도 그를 멀리하고 배척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자하고 진실하면 그는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해, 좋은 평판, 좋은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5절 맞춰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귀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두 절씩 이렇게 읽어봤는데 각 절이 귀한 교훈들을 다 담고 있어요. 많이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6절까지 읽어봅니다. 5절 6절에 또 교훈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귀한 교훈이죠. 우리가 많이 인용도 하고 많이 읽기도 하고 전하기도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라. 의뢰하는 건 의지하는 것이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마음을 다하여 반쪽 마음을 반쪽쯤 하지 말고 전심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전심의 의지. 반쪽짜리 의지는 사실은 의지가 아니죠. 반쯤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반쪽은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심으로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들은 다 자기를 믿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의 지혜와 명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또 자신이 뭘 좀 알면 뭘 아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은 안 돼. 내가 아는데 그건 이런 거야. 이런 거 저런 거라고 결국 자기 지식을 앞세우는 거죠. 자기의 식견, 지식, 실력이라고 할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마치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던 정탐꾼들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보니까 이건 안 돼.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 저게 되냐. 저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있으니까 메뚜기 같은데 그 강력한 성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것을 정복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 안 돼. 되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하고 이까지 와가지고 이제 우리 다 죽이려고 했는가. 이거는 되지 않는 일을 했다. 그러고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죠. 되지도 않는 일을 우리 된다고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아이고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해야지 안 되겠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닙니까? 그들의 판단으로 보면 그것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생각.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없었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테인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의 식견, 자기의 실력, 또 자신의 건강이나 재산도 의지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만큼 재산이 있고 내가 평생 살 수 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되죠. 재산이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해질까 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지 못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재산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주실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마음을 늘 갖게 될 것이니까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안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늘 물질의 수입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언제든지 없을 것인데 나에게 이런 주께서 선한 일을 주셨습니다.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는 사람처럼 사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적으로 반심으로가 아니고 조금 아니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요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다 살피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노라.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또 여기에 표현하기를 오늘 본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자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섭리자이심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큰 일이나 이건 너무 커서 안 돼.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도 못 하실 거야.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하지 말고 아무리 큰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조그만 일도 아예 요 정도는 뭐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셔도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러다가 큰 코 닥치는 수도 있어요. 작은 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영적인 일, 육적인 일, 개인적인 일뿐 아니라 가정적인 일, 또 교회의 모든 일들도, 교회 봉사의 일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야 되고, 우리나라의 모든 일도 그러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참 두려운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그런 시대를, 두려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거두시지 않고 오히려 지금 확진자가 이번에는 또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지만 가장 많은 수가 1,800명 그 후반대 되는 정도로 많은 숫자를 우리가 어제 뉴스에서도 봤는데,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일어나는 시대에 앞으로 2,000명이 넘어갈 것인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이런 모든 전염병이고 재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알고, 이런 믿음 가질 때에 우리가 범사에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의탁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를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 앞에 장애물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지만은, 재앙의 날을 통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선한 길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때에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그저 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은 마음의 평정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이죠.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을 압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섭리하시고 합력해서 유익게 하신다. 이 코로나 전염병도 결과적으로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로 치듯이 아마 치시지요. 채로 쳐서.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 모두들이 내가 얼마나 무능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마 택자들에게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돌아올 것이죠.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은 믿음 없음을 없이 드러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지켜야 된다. 말씀 계명 지킴, 명령 지킴.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몸의 장수와 평안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빨리 죽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겠죠. 평안을 원합니까?
불행보다 평안을 원합니까? 장수와 평안을 원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깨닫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인자와 진실을 간직하거라. 그래서 인자와 진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좋은 평가, 좋은 평판, 좋은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자와 진실, 선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범사에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정로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머리가 그 정도는 돌아간다. 내 머리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머리 좋은 사람도 머리 나쁜 사람도 너무 머리 나쁘다고 낭망하지도 말아요. 열등감 가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인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다. 나의 삶을, 나의 생사화복을, 우리 국가의 흥망성쇠를,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자와 진실을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귀한 교훈들을 많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장수와 평안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와 진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지도하심을 받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성경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